오늘은 고린도 전서 6장 11절 붙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단과 사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서 정말 바울 선생을 향하여 마음을 확 열어놓고 대환영을 해야 될 그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이단들이 와가지고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도가 아니라니, 바울은 이단이라니, 바울은 사도적 권한이 없다느니 온갖 비난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만 그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서 바울에 대한 의심과 유혹이 생기자 마음문을 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서로 친하고 가깝게 지내다가도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들으면 그만 마음문을 싹 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정적인 소문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지만 나쁜 소문은 마음문을 닫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 가운데 다니면서 말쟁이들이 이 사람 말 저 사람에게 물어가고 저 사람 말 이 말에게 물어가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서 서로 마음문을 닫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거 아주 굉장히 나쁩니다. 성경 말씀 10계명 중에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관한 거짓 소식을 전달해 주므로 서로 싸움 붙이는 겁니다. 그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도 누가 마음문을 닫겠느냐? 시누이가 마음문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 여우 같은 시누이가 다니면서 며느리 흉을 엄마에게 자꾸 갖다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하더라, 며느리가 누구에게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그 며느리를 상당히 귀하게 보고 사랑하던 엄마의 마음, 확 열려있던 마음이 그 시누이 자기 딸의 말을 듣고 자꾸 마음이 좁아집니다. 나중에는 마음문을 딱 닫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에 불화가 다가와요. 그러므로 가정에도 말 물어 나르지 말아야 돼요. 좋은 말은 자꾸 물어다 나르면 자꾸 마음문이 넓혀지는데, 부정적인 말은 물어다 나르면 자꾸 마음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칭찬할 캠페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 캠페인을 하자. 좋은 말 물어다 나르자. 그러면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나쁜 말을 들었을지라도 못 들은 척, 좋은 말을 들을 때는 귀를 분ጭ하게 듣고, 그래서 서로 좋은 말을 물어다 주는 칭찬 캠페인을 하는 것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편안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칭찬은 마음을 굉장히 흐물하게 하고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도 칭찬하는 것은 마음문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하고 비평, 비난하면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제일 칭찬 캠페인은 누구끼리 해야 되느냐? 부부끼리 칭찬 캠페인 해야 됩니다. 그건 내내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좀처럼 안 해요. 부부간에 칭찬하는 것, 이거 정말 돈 들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요 힘인 것입니다. 언제나 칭찬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서 남편은 아내를 칭찬해야 되겠다. 아내의 무슨 일이든지 잘한 행동, 잘한 일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을 기울였다가 칭찬을 흠뻑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남편에 대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놔요. 또 아내도 그래요. 남편의 무엇을 칭찬할까?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다가 남편이 조금이라도 장점이 있고 잘한 점이 있으면 흠뻑 칭찬해요. 칭찬에는 좀 과장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확 열리고 훈훈해지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그렇죠. 자식들도 자꾸 부모가 아주 꿀밤을 주고 욕을 하는 것보다는 잘한 일에 대해서 흠뻑 칭찬해주면 얼굴이 화창하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칭찬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기쁨을 갖다 주고 삶의 의욕이 솟아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칭찬을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칭찬 안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라 하면 막 기간 돋아가지고서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비난하고 흉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칭찬하면 마음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여기 바울 선생은 고린도인을 향해 말하기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바울 선생은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영적으로 낳은 자식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를 않죠. 자식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입을 열었다는 것은 모든 칭찬과 모든 삶의 축복에 대한 것을 아낌없이 준다는 겁니다. 축복에 대한 말도 하고 칭찬에 대한 말도, 입을 확 열어놓고 있고 마음문도 확 열어놓고 있고. 대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는 늘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도 열어서 자식을 칭찬하고 자식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자식에게는 닫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마음문을 열었다 닫았다 자꾸 자주 하지만은 자식에 대해서는 대개 문을 활짝 마음문을 열어놓습니다. 입도 열어놓고 안지 잘한 것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마음도 열어놓고 자식의 한 말은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식인 고린도인들에게 대해서 바울 선생과 그 일행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확 넓어졌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마음문이 확 열려있고 입이 열려있어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축복도 칭찬도 아끼지 않게 하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확 열어놓고 용납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 성도들을 보고 비난을 하는지 욕을 하면은 마음문이 싹 닫혀버립니다. 입도 싹 닫혀버립니다. 자꾸 변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십시오. 12절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와 너희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는데 무슨 특별히 우리와의 관계가 나빠져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다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쁜 짓 한 것 없고 너희 연보를 내가 빼앗은 것도 없고 너희에게 신세진 것도 없고 너희에게 부담이 된 일도 없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그 관계상 마음이 좁아질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도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막 짓고 수고하고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적으로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생활에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관계에서 너가 마음이 좁아질 리가 없다. 책 잡힐 것이 없어요. 책이 잡혀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좁아지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이단들의 말을 듣고 나쁜 소문을 듣고 스스로 마음속에 판단해서 우리에 대해서 심정이 좁아졌다. 나는 너희들에게 변함이 없다. 나는 아무도 마음에 그리낌 없이 마음을 대문처럼 활짝 열어놓았는데 너희는 나를 보고 수근수근하고 나를 피하고 나에게 대해서 심정적으로 좁아진 것이 너희 스스로가 그렇게 했지 내가 한 것은 아니다. 나는 마음이 열어놓았는데 네가 자꾸 마음이 좁아졌다. 여러분 이런 것 참 곤란하잖아요. 나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자꾸 나를 오해하고 나는 상대를 피하지 않는데 상대는 나를 피하고 나는 상대를 사랑하는데 상대는 나를 자꾸 의심하고 이렇게 될 때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용납하고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왜 너는 나를 피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기피하느냐, 이렇게 바울 선생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부모가 자식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도 너희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입도 열어놓고 내가 마음에 너희들 끓이킬 일이 없고 의심하는 것도 없고 내가 너를 칭찬하고 너를 축복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짓 그렇게 하니까 너도 좀 부모에게 보답 좀 해라. 이렇게 영적 부모로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데 왜 마음을 좁히느냐? 영적 부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음을 문을 닫고 깊이 현상을 하느냐? 내게 보답 좀 해라.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면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먹어 맛이 아니라 받아 기쁨이 아니라 그래도 뭘 좀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카네이션이나 하나 달아주면 좋겠다. 사실 그래요. 자식에게 끔찍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야 있으면 자식에게 주고 싶지 자식에게 빼앗아가고 싶은 생각 나지 않지 않아요. 자식을 도와주고 싶지 자식에게 부담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도 이런 이름 있는 날, 또 부모의 생일날이나 명절날에 자식들이 와서 부모에 대해서 사랑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조그마한 뭐라도 해주면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입니다. 그 카네이션 한 폭이 그게 무슨 큰 값이 납니까? 그러나 카네이션 한 포기를 갖다가 부모의 가슴에 달아주는 그 심정이 내 여태까지 손발이 닿도록 수고해서 길러준 은혜에 대해서 보답의 심정이 있는구나 하는 그것이 마음이 뜨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노부모님이 계시면 함께 식사라도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뜨뜻해지죠.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님하고 점심 식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 다 참석하지 말고 나하고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나를 키우시던 그 옛날 기억을 더듬어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님 90살 되는 내 아버님을 모시고 68살 되는 아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아무리 연로하셔도 자식을 보면은 역시 연약한 자녀로 보일 따름이고 또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앞에 앉으면 또 역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내일 꼭 기억하시고 평소에는 시간이 바쁘고 손이 돌아가지 않아서 못한 일이라도 꼭 한 끼 부모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다정한 대화를 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마음속으로 기대하십시다. 자식 보고 너 그렇게 안 해주냐? 그러면 엎드려 절받기가 되니까 별 재미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면 또 그 기대가 자녀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선생께서 하는 말이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다오. 제발 내가 마음을 넓히는데 왜 너희 마음을 안 넓혀주냐? 내가 입을 넓게 열어서 축복하고 칭찬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해주냐? 좀 보답 좀 해다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요. 일방적으로만 하다가는 나중에 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진실한 친구가 됩니까? 부담이 안 되어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란 사람이 와서 자꾸만 돈 빌려달라, 옷 빌려달라, 구두 빌려달라, 우산 빌려달라, 양산 빌려달라, 오기만 오면 자꾸 빌려달라 그러고 또 빌려 가서는 입 떡 씻어버리고 닦아 먹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 있지 않아요?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죠. 그 친구가 전화 와도 없다 해라. 찾아와도 안 만나줍니다. 그 왜 부담이 되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제가 친구들이 많이는 아니지만은 가까운 친구들이 몇 사람 있는데요. 어떠한 친구는 계속해서 부담이 됩니다. 만나기만 하면 내게 부담이 돼요. 다른 사람 부탁 가지고 오지요. 뭐 다 해달라고 그러죠. 늘 밥 사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친구가 싫어집니다. 아주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러나 친구를 만나서 아무 부담이 안 되는 것, 밥 사달란 말도 안 하고 밥 사주기도 안 하고 서로 만나면 그냥 즐겁고 전화 걸면 서로 반갑고 만나면 밥 먹고 난 다음에도 서로 밥값 내려고 하고 부담이 안 되니까 그런 친구는 오래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래오래 서로 친하려면 부담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한 가지요. 성도들도 우리가 셀 구역이나 셀 지역에 모여서 같이 주님 예배하는 건 좋은데 그 모여가지고서 셀 지역장에 셀 구역장에 자꾸 구역원 보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부담이 되어서 그만 셀 미팅에 나오시면 생각이 없어요. 시험에 들면 교회조차도 안 나오게 돼요.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보답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사랑도 보답해요. 하나님은 물론 무조건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습니다. 누구를 주냐면 그 외아들을 주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가 요구하지 않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보답을 하는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답하느냐? 성수주일에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보답입니다. 내가 내 수입의 귀한 10분지 1을 떼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 드리는 건 보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드리고 몸 들여서 수고해 드리는 것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도리를 다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답을 해달라고 강요를 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나중에 연약해서 수입도 없어지고 살아갈 길이 막연하게 될 때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왕성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자녀들에게 보답해달라는 마음 할 부모가 없습니다. 그냥 자식들이 다 가서 암 굶고 잘 살면 기뻐합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을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허물하지요. 부모에게 철칠히 옷이라도 사다 드리고 용돈이라도 얼마 좀 쓰라고 갖다 주면 용돈 1,000원 갖다 주면 10,000원 붙여서 돌려줄지라도 보답을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훈훈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받아만 먹고 보답을 안 하면 나중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섭섭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냥 섭섭해져요. 많이 섭섭 안 해도 마음속에 요거만한 들창문이 열려가지고서 섭섭한 바람이 와 불었다 나갔다 그렇게 해지는 겁니다. 섭섭함을 없애야 부부간에도 섭섭이가 들어오면 그게 점점 거리가 멀어져. 부모 자식 간에도 섭섭이가 들어가지 말아요. 친구는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은 섭섭하면 그냥 교회 떠나지 않아요. 섭섭하다는 것 이거 굉장히 등한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섭섭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오? 여러분이 밤낮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너에게 섭섭하다. 내가 기도는 듣고 있지만 섭섭하게 말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었구만. 너는 나에게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언제나 만족하게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쁘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즐겁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4절요.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잘못 해석하면 큰일입니다. 믿지 않은 자와 함께 살지 마라 하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온 국민 전체가 크리스천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직장도 같이 가고 사업도 같이 하고 장사도 함께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다 같이 살아요. 바울 선생도 말하기를 도무지 믿지 않은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우상도 섬기고 범죄도 하고 추하고 불의한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끼리만 하자. 그래서 옛날에 모단치서 천년성이라고 만들어서 우리는 고석에서만 산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오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의인끼리 모이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했으니까 죄인을 찾아가야죠. 또 주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있을 때니라. 우리 건강한 자만 모이고 병든 자 근처는 가지 말자.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있을 때 있다고 했으므로 병든 자를 찾아가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으니 죄인 곁에 있어야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죄인 곁에 있어야 되고 병자 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인끼리 따로 모이고 건강한끼리 따로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동리를 만들고 살자. 이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또 3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는 죄인이 있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지. 환한 데는 빛이 필요 없잖아요. 어두운 데 빛이 필요하지. 썩는 것이 없는데 무슨 소금이 필요합니까? 썩는 것이 있는데야 소금이 필요하지. 그러므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힘을 얻는 것이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바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은 등불이 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은 소금이 되어서 죽어가는 세상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계를 썩지 않게 만들어주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교회와 성도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멍에를 같이 걸머진다는 것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깨고 함께 일한다.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잠도 같이 잡니까? 잠은 누구하고 같이 자요? 부부간에 같이 하지요. 멍에를 같이 하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만 안 믿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인생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 멍에. 여러분, 부부는 정말로 멍에를 같이 해서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한 집안에서 한 솥에 밥을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것이니 멍에를 같이 하죠. 옛날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결혼 한번 멍에 걸머지면 공동묘지까지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데 요새에는 애들이 멍에를 자꾸 벗어버려. 그냥 같이 멍에 있다가 목에 걸리면 아이 나 안 걸머질래. 빠이빠이. 난 내대로 가네. 요사이는 그러므로 멍에를 너무 쉽게 벗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하는 것은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와 같이 결혼을 하면 정말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용이 다르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공중의 권세자는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이끌어서 자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교회로 이끌어가고,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세상 쾌락, 세상 탐욕으로 이끌고 나가고, 그 멍에를 걸머졌는데 한 사람은 동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성에 가니까 막 목이 찢어지잖아요. 한 멍에를 걸면서 한 사람은 동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로 가고 한 사람은 앞으로 가라는데 한 사람은 뒷걸음질 치고, 그러니 얼마나 멍에를 걸머진 곳에 상처를 많이 입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육정으로 좋아서 결혼했다가, 일단 인간 삶이라는 것은 육정만 가지고는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같이 살아야 되고 정신적으로 또 서로 함께 화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육체적으로 화합해야 되고, 생활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과 취미에 또 합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근본적으로 내용이 달라놓으면, 자, 영적으로 나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자 그러고, 주일날 교회 가자 하는데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고, 나는 찬미하는데 저기에는 세상 유행가 부르고, 뭐 영적으로 너무나 다르죠. 마음으로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왜? 이 마음으로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충성스럽고 탐욕을 저버리고 용서와 사랑,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정의가 어디 있어? 진리가 어디 있어? 거룩함이 어디 있느냐? 충성이 어디 있냐? 무슨 탐욕이라냐? 그저 될 대로 사는 거라.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 너무나 안 맞다. 너무나 안 맞아요. 그리고 세상의 취미가 너무 달라요. 나는 하나님 중심의 취미인데 이건 완전히 세상 쾌락적 취미니 너무 다르죠. 가는 방향이 다르죠. 여러분, 멍에를 함께 걸머쥐는데 마음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아예 어마어마한 고생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젊은이들이 제게 결혼 상담하실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이 같으냐?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결혼만 하면 내 따라와서 믿겠다 합니다. 나 그 말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남자가 여자 빼려고 할 때는 당신 교회 가는데 따라가겠다고 따라와요. 그러나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은 내가 언제 그랬더냐? 뭐 싹 따가버릴 때가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을 조건으로 해서 결혼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립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믿는 자끼리 합치면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냥 쉽게 동화가 되어서 갑니다. 그러나 내용이 다르면은 결혼이란 멍에를 걸머쥐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육정이라는 것은 6달만 가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서로 육체적인 매혹에 끌려서 결혼하는 것은 오래 가야 6달 가죠. 요사이는 6달도 안 가더라고. 인정으로 살고 동정으로 살아야지. 인생이란 처음에는 육정으로 살지만은 좀 세월에 흘러가면 인정으로 살고 정이 들어서 살고, 그 다음 늙으면 불상이 느껴서 동정으로 살고, 그래서 인정과 동정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 마음이 완전히 다른데 인정도 안 들고 동정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의법이 어찌 함께하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여기는 자꾸 불법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고 살리는데 남자가 도둑질하고 삽니다. 밤일하고 삽니다. 여보, 도둑질하지 말고 살자. 나 도둑질하면 뭐 먹고 살아? 의와 불법이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러므로 의와 불법이 어찌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겠냐? 빛이 있는데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두움이 돌아오면 빛이 꺼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믿지 말고 살자. 그러면 믿는 사람은 예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상대자를 보고 당신도 예수 믿자. 그러면 자기는 어두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은 서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집니다. 사실 부부간 서로 한 몸이 되어 사니까 자존심 같은 거 생각 안 하지 싶어도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가차가질수록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서로 앉으려고 합니다. 남편도 내용적으로는 부인에게 안 끌려가려고 하고 부인도 남편에게 안 끌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겠죠. 예수 믿기 전에 전도받는 것은 쉬워도 믿고 난 다음에 남편을 따라 아내를 따라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집에 시집가 가지고서 며느리가 십자가를 걸머쥐고 피와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 남편과 온 시집 식구를 다 구원하는 것 허다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그쯤까지 이르기에는 얼마나 눈물을 동이 쏟아야 되고 얼마나 고통과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생이 말이 아니야. 그 안 믿는 불신의 가족을 구출하려고 할 때 다가오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너무나 심하다는 것입니다. 15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이라는 것은 마귀를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마귀가 여러분 같이 사는 거 봤어요? 예수님과 마귀가 한 집에서 딱 같이 벽에 베고서 마귀야, 예수님 오냐? 그러고 예수님과 마귀하고 같이 사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적은 예수지요.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은 공중의 권세는 원수 마귀의 지체니까 마귀지요. 안 믿는 남편 보고 마귀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마귀란 것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와 마귀의 지체가 서로 같이 할 수가 있냐. 사사건건이 부딪히게 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믿음과 불신앙이 서로 상관이 안 되는, 연결이 안 되는,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 다음 16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만일 오늘 이 성전 강단에 우상을 갖다 세웠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기에 천하대장군 하나 세워놓고 지하대장군 하나 세워놓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이 여기 와서 그거 하시겠어요?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신 우상을 갖다 세웠어요. 옛날에 1.36 시절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십자가 위에다가 일본신 가미다나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위에 가미다나를 세워놓고 교회에 와서 먼저 그 가미다나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는 예배보라. 우상을, 일본 신을 하나님 위에 올라앉혀라. 그래서 주기철 목사나 그 외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과 싸우다가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 교회가 그게 굴복했습니다. 장로교회가 그게 굴복해서 총회에서 일본 신을 숨기기로 하고 십자가 위에 가미다나를 세웠습니다.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6.25라는 전쟁을 토하게 된 것입니다. 남북이 왜 갈라졌습니까?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 거죠. 우리 민족의 교회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 것입니다. 우상 숭배 안 했으면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패망시켰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신상, 우상을 갖다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죠. 제가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슬퍼지고
눈물이 나오고 성령이 다 떠나가고 뭐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내가 호텔에서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왔는데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목사님 집무실이 따로 있고 손님 들어오는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내가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슬퍼지고 너무나 고달파져서 내가 설교할 힘을 잃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뭐 우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 방에 골동품 하나 있는데요. 그래 어디 한번 봅시다고 목사님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인도에서 가져온 힌두신 이런 게 크게 하나 앉아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그 목사님 서재 그러다가 목사님 이게 누굽니까? 이거는 인도에 가면 힌두 교도들이 이를 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골동품이라고 해서 갖다 가지고서 목사님 사무실, 집무실 뒤에 갖다 놨지만은 이것은 힌두신의 상징입니다. 우상 중에 우상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목사님 교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목사님 이걸 안 치우면 나는 오늘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참 당신 마음도 좁다. 이건 뭐 골동품으로 갖다 놨는데 이 골동품을 가지고 무슨 그런 말 하냐. 여보, 당신은 골동품이지만 우리는 동양에서 왔어. 우리 동양에서는 이것을 골동품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이것은 우상이에요.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신 이것 주면은 나 설교 안 하겠어요. 이거 옮기시오. 그리고 이걸 깨뜨리시오. 나 못 오기겠다. 그럼 나는 오늘 아침 예배 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데 옮겨놓겠다고. 그걸 옮겨가지고서 창고에 갖다 놨어. 아마 내가 오고 난 다음 도로 갖다 넣었을 거야. 그래 교회 설교하러 가보니까 교인들이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찬송도 다 맥이 빠지고 통성기도는 전혀 없고 그래서 설교하는데 벽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 교회가 다 죽었어요. 성령이 떠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는 광야에 성막이 있어서 광야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영 속에 하나님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아버지라고 부르죠. 성령이 안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여러분과 나는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집에서나 내가 산에서나 들으시나 혼자 예배드리도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요사이 시대는 여러분 이 교회는 적은 성전들이 모인 큰 성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적은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두루 행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가까이해서 우리를 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행한다. 같이 살아요. 하나님 성령이 그냥 가만히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총명이 되시고 모략이 되시고 재능이 되시고 지식이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두루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행했지 않아요? 배를 빌려주시고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협조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또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업에 종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의 속세의 일에 같이 하셔서 그 손으로 고기를 잡고 비린내 나는 고기를 배에 담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일만 행할 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하는 일에도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플러스해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벳세다 광야에 나가실 때 그들이 해그름이 되어서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남자만 5,000명, 부여자 9,00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러놓으시고 빌립에게 말하기를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빌립은 먹을 것을 주려고 생각해 보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주려고 해도 굉장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떡 살 곳이 없어요. 또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열심히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 예수님께서 주님 먹일 수가 없습니다. 빌립은 그 광야에서 그 많은 군중을 보았지 예수님을 플러스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 많은 넓은 광야요 떡 살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은 많은 거 알지만은 안드레는 빌립이 안 본 것을 계산해 넣습니다. 예수님을 계산해 넣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광야도 군중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 없을 때는 해결 못하지.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립은 손 들고 있는데 안드레는 나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예수님께 심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은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고 할 수 없다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서 나온 것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 오병이어로 주님이 복을 주시며 5,000명을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요, 똑같은 광야요, 똑같은 시간인데 빌립은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아니하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지 아닙니까? 홍해수가에 왔을 때 앞에는 창이라는 홍해수요, 뒤에는 바로가 애국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니 현대지가 됐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모세야 애국에 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이려고 하냐 했을 때 모세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오늘 내가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태지 않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을 플러스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일한다. 그러므로 홍해가 막히고 아무리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 하나님 믿으니까 크고 비밀한 일로 홍해수를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두루 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행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광야도 보지 말고 인간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플러스 하십시오. 하나님과 나는 함께 살고 함께 일한다. 따라 말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일한다. 그러므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믿어야 돼요. 성경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이 같이 계시지 아니한 하나님이 우리 성전 속에 같이 계시고 두루 행함으로 안 믿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살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자니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삽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제한을 벗어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께서 초자연적인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와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가 믿는 자와 꼭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항상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지 않은 눈으로 볼 때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저렇게 아주 악하게 놀기 때문에 불안하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의 원자탄보다도 미사일보다도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한국의 5만 교회 10만 주의 중 1200만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북한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우리에게 원자탄 떨어지도록 허락할 것 같아요? 북한 김정일이가 마음대로 우리에게 미사일 쏘고 우리에게 장사포를 쏘고 우리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건 말할 필요 없어요. 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상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어려웠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전능 무소부지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도 크고 비밀한 일이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홍해수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줄 수가 있으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줄 수 있으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드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항상 기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시면 당신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이코르 기적입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불담이 되시고 불병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 하시느니라. 17절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만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압니까? 오늘날 이락입니다. 오늘날 이락의 바그다드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폭탄 세례받은 바그다드가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하고 살 때는 갈대아 우르의 신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달, 해와 달과 별, 달신을 미친 듯이 달신을 숨기는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달신을 섬기는 이락의 바그다드에 있는 그 지역에서 불러냈었습니다.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의 삶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러 가지 토속 종교와 우상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이란 것은 바로 오늘날 바그다드의 저 북쪽 유브라데스 강변에 있습니다. 그 하란에도 역시 상업 족시였지만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 하란에서 잠시 머물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그 아버지가 죽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뜰 때 약
그 나이가 약 180세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0년을 살았는데 우상이 없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오직 야훼 하나님으로 섬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상의 삶에서 떠나야지 우상의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마음으로 떠나야 돼요. 마음으로 내가 살던 옛날에 우상 사신을 섬기던 세계를 떠나야 돼요. 마음으로 씻어버리고 내가 떠나서 오직 야훼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떠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는 거듭나는 변화가 있으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옛날 세계에 대해서 죽고 장사 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 태어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떠나고 새롭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떠나라. 세속과 우상의 세계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세속을 따라 사는 그러한 부패한 세계 속에서 떠나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세계 속에 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부패한 그런 속에서 함께 뒹굴어져서 함께 울려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절 보십시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시니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친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친자녀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로워야 하나님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정직해야 가치 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은 탐욕이 없으신지라 우리도 탐욕을 저버려야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부정과 부패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탐욕을 저버리고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씻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자꾸 씻어내고 벗어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를 돌보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재산을 모아놓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재산을 모아놓는다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밥상에 함께 먹게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과 권세를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어서 머리를 길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어마어마한 장세였어요. 사자가 달라오니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쭉 찢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세었어요. 그 삼손이야말로 그 힘이 역발산이었어요. 산을 뽑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죠. 그러나 삼손이 힘이 없어 망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생 데릴라의 품에 누워있다가 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부패로 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셔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도 버림받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것은 행동에서 윤리와 도덕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엘빈 토플러가 말한 것처럼 21세기는 도덕적인 나라가 잘 살게 된다.
국가도 여러분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못 삽니다. 국가가 부도덕하고 부정하면 나라가 망해요. 국가도 정의로워야 돼요. 국가도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을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도덕성을 잃어버려서 밀수입을 하고 노동자의 고열을 빨아먹고 임금을 안 주고 가짜 상품을 만들고 부도덕하면 그런 기업은 망해요. 그러나 적은 기업이라도 도덕성이 있어 참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속이지 아니하고 임금을 착취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당당히 서면 이러한 기업은 흥해요. 앞으로는 도덕성 문제가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결혼은 은혜로서 결혼하지요. 가정에 유지되는 것은 도덕성이 있어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남편이 부인 속이고 냈다 부정하고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부인도 그냥 치맛바람을 내리 흔들고 돌아다니면서 부도덕한 일을 하고 하면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초는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값없이 받지만은 그 은혜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은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계명을 바라보고 나를 정결케 해야 돼요. 얼굴이 미인으로 태어나니 안 태어나는 것은 그건 지임으로 할 수 없어요. 부모의 은혜로 되지만은 태어난 이후로 얼굴을 자꾸 씻고 가꾸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 얼굴을 들여다봐야 돼요. 아, 나는 뭐 미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아직은 먼저 평생 미인이다. 온갖 잘 때 쥐가 다 걸어다녀가지고 그냥 온 쥐오줌이 얼굴에 다 묻고 그냥 얼굴에 때가 새카맣게 끼어서도 미인이다. 미인은 무슨 미? 아주 더러워지고 말이지. 그러나 얼굴이 부모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미인으로 안 태어나도 그런데 얼굴을 자꾸 가꾸는 겁니다. 내가 세수도 하고 그리고 깨끗이 화장도 하고 얼굴을 잘 가꾸면 그럼대로 복스럽고 이쁘게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얼굴이 이뻐서 사는 것 아니에요. 정이 들어야 살지. 얼굴만 이쁘다고 절대로 종을 안 인니까 얼굴 안 이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나도 남자 중에 한 사람인데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는 얼굴이 이쁜 것은 잠시 동안 애인으로 가지고 노는데 좋아하죠. 아내로 데리고 사는 것은 마음이 좋은 사람을 데리고 살라고 합니다. 진실로 이쁜 것은 마음이 이쁜 분이 진실로 이쁜 미인이지요. 얼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50대만 되면 주름살 다 져요. 요사이는 뭐 잡아 당겨가지고 눈이 다 이렇게 되도록 잡아 당기고. 그러나 당긴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갑니까? 마음이 아름다우면 얼굴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얼굴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고 얼마나 멋있어요. 마음이 아름다우면 얼굴도 아름답다. 마음은 아름답지 않고 세상이 꽉 들어찼는데 얼굴을 아무리 잡아 당기고 주름살을 자꾸 꼬매고 한다고 해서 아름답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우리의 생을 얻는 것은 은혜로 얻지만 가꾸는 것은 우리가 가꿔야 돼요. 구원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 구원을 가꾸고 지키는 것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는 이유는 계명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만 받았지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삼손처럼 눈알이 빠지고 노줄에 묶여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에 충만한 사람이 윤리와 도덕성을 잃어버리니까 눈알도 빠지고 철고랑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의 종으로 끌려다니십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 앞에서 신령한 눈도 빠져버리고 마귀의 철고랑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왜냐? 데릴라의 무릎을 베고 새 속에서 빠져있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단일 데릴라의
무릎을 박차고 나와 주님 중심으로 서야 돼요. 바로 주님이 한 말이 그 말인 것이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오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데릴라의 집에서 나오라.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만지지 마라. 데릴라의 허리나 만지고 가차히 하지 마라. 그리고 나오라. 그리고 주님과 같이 하라. 그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우리가 겁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뭐 다 더하여 주시는데 뭐가 두려워해요? 그리고 참 우리 삶의 행복은 내가 정의롭고 거룩한 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정부패 썩어진 것 육신의 쾌락에 취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한 사람 행복한 사람 없어요. 술 취한 사람 알코올 중독되어서 비참하게 되죠. 마약 중독자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음란하게 돌아다니는 사람 가정 파탄되고 자기 몸도 병들고 비참하게 됩니다. 인생의 죄악의 쾌락이란 것은 잠시 동안 쾌락의 낙이 있으나 그 다음에는 자기도 가정도 다 파멸의 구덩이에 집어넣는 너무나 불행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불행한 같이 보여도 실제 적과 꿀이 어리고 행복한 것은 정의로운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정직한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탐욕을 저버린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는 곳에 진실한 행복이 있습니다. 진실한 행복은 그곳에 있지 부정부패 썩어지고 더러운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마귀의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방종 속에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행복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언제나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방종은 없습니다. 도덕적인 삶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